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예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엇이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시고, 또 징계의 연단의 결과는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고난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실수록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처럼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 마침내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나 고난, 연단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도 나를 유익해 할 것이고 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지칠 대로 지쳐 맥이 풀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내어서 신앙의 경주에 독려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의지가 약한 상태를 의미하고, 연약한 무릎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대교 종교인들의 해유와 핍박 때문이고, 또 세상에 대한 욕망,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질 때에 영적으로 소진되는 겁니다. 영적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에 말릴 수 없습니다만, 삼손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다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곧게 굳세게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행렬한 영적인 힘이 소진되어서 곧은 길을 저버리고 비틀거리거나 실족하면 큰일 난다는 것. 뒤로 물러나 낙심하게 되면, 믿음이 바닥치게 되면 배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너희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올곧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 흔들리거나 어그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자들, 믿음이 흔들린 자들, 낙심한 자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줌을 통하여 이 영적인 영원한 천성을 향한 달려가는 그 대열에 낙오자가 없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 에레르라는 단어인데 화평하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하기야스모스라는 이 단어, 정결함,
깨끗함,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자신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 자신을 함부로 부정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따르라는 헬라어는 디오케드라는 단어인데 사냥꾼이 짐승의 뒤를 쫓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이 짐승을 따라잡아야지 그 짐승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냥꾼의 심정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킬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비신앙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은 결국 다 죽는 거죠. 화평함을 추구하되 거룩함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불의나 이 죄악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화평, 진리가 없는 화평은 그거 다 위선이에요. 그거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거 하얗고와 같은 거예요. 터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세요.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등지게 될 때 어둠밖에 없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 볼 것이니. 그 다음에 연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다는 헬라어는 옵세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간섭하심, 이 모든 영역을 도우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설교가 부족하면 일찍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이 없겠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화평함을 무시하고 거룩함을 무시하고 주를 따른다, 아무리 따라와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주의를 잘 살펴라. 특별히 또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이 쓴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평배해서 자기 임의대로 말하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쓴뿌리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럽히는 거죠. 정반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쓴뿌리 불신앙과 이 거짓과 불의를 행함에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그건 쓴뿌리예요.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또 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대열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바로 세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폐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지체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고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 주님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늘 깨어있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살펴. 또 반대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음행과 탐욕에 빠진 사람, 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 망령된 자는 것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순결한 신부의 신분을 세상의 것으로, 음욕으로, 탐욕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염소나 항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안성하시고 우리를 알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을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 그걸 가볍게 여기고 만놀히 여기고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기회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형을 꼬셔서라도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한 이 갈망, 사모함이 있는 반면에 태생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복을 경물이 여기는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너무나 가볍고 경솔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화평을 깨뜨려버리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말라는. 에서는 어떻습니까?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본 사람,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예경에 보면 에서가 육적으로 문별했다는 거죠. 그대 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화평해야 됩니다. 주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심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선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음행과 하나님 약속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의 복을 사모하고 실험하며 기도하다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말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복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경거망동하고 음행과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눈이 멀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염소를 잡아 산양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갔더니 이미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다 받아가 버렸잖아. 내가 네게 빌어줄 복이 없다. 이미 다 복을 빌어줬다. 그때에 그는 통곡하는 것이, 왜 내가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가. 눈물을 흘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끝나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잘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있으면 모든 사랑과 합평하고 거룩함을 따름을 통하여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원한 천성이 더 가까이 느껴질지언정 이런 선뿌리, 불신앙, 회의적인 것, 이런 음행, 이런 탐욕, 이런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주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의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던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을 통하여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더 마음껏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밝히 보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간섭하고 계심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선뿌리, 불신앙, 불의, 거짓,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안식의 생을 향해 달려가는,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하는 자, 탐욕의 눈물로 창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바라보는 에서와 같은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오 주님,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험한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람은 은폐하지만 우리의 속사는 날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죽고자 함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되는 그 세계를 사모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평케 하신 그 합평함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힘써 합평함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합평함을 지키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한 번 더 세움받게 하시고 틈이 메꿔지게 하시고 해파된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오 재직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품에 품을 자가 있다면 평안히 품어주시고 오늘 또 장례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장례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온 가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도우심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복이 있음이 만방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